자, 오늘 구역공과 49주차 말씀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을 플랫폼 통한 전도운동. 자,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자, 특히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기 플랫폼 요 단어의 의미는 영어 단어의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요 단어가 전도운동에 필요한 의미는 플랫폼, 사람들을 모으는 거점 역할, 모으는 거점 역할. 자, 그런 의미로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으라. 포로로 갔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거를 이사야는 내다보면서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아오는 데에 방해거리들인 돌을 제하여라. 그 돌이 있으면 돌뿌리 차고 넘어지니까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그래서 그런 모으는 거점의 역할, 그것이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구역공과의 본문으로 선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일부 강단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자, 일부 강단 제목이요,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신앙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신앙의 소리. 자, 그 지지난주 일부 강단 제목은 정탐꾼의 눈.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서론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자, 지지난주 눈. 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이제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달라 보이겠죠. 두 정탐꾼은 언약이라는, 절대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가나안을 봤어요. 가나안 땅을 봤어요. 가나안 땅의 현장을 봤어요. 현장에 사실적으로 10명은 보고 와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틀렸죠. 누가 맞았느냐?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 잡은 대로, 믿은 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항시 우리의 눈은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문제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사실을 보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영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불신앙의 소리를 내가 하면, 내가 이제 입으로 하죠. 내가 불신앙의 소리를 입으로 해요. 내가 하면 내 입으로 하는 거고, 내가 하는 소리, 불신앙을 딴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이 귀로 듣죠. 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내가 현장을,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입을 통해서 나가죠. 언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현장을 보면 언약에 맞는 언약적인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 입에서 말은 나갈 거예요. 불신앙의 소리, 왜 불신앙의 소리가 나오느냐? 그냥 본 대로 느낀 대로 언약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귀. 자, 내 귀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들리는 거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아요. 내 영적 상태가 오늘 어떠냐에 따라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는 불신앙의 소리를 딴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내가 주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 눈. 자, 여기는요, 우리 얼굴이 얼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요 오직 138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가나안 정복, 가나안 입국, 이거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필요한 필수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입성하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언약대로 봐야 되겠죠. 불신앙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언약 잡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듣는 소리가 내가 영향을 입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언약 잡고 있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불신앙의 소리를 한다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138의 이 언약에 우리는 늘 가슴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자,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환경을 보면서 환경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환경을 보고 불신앙을 한다. 환경은 어디 가도 있어요. 그 환경을 어떻게 이기는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 따라 또 불신앙하느냐. 그래서 말씀의 결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언약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언약 따라가는데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데 외롭다면 그 외로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찾는 길이요,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요, 아니면 때로 내가 흔들릴 때는 흔들림은 무시기도의 비밀을 찾는 길이요, 내가 때론 괴로움 속에 괴로운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찾아내는 답이라는 사실을, 자,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잠시 살펴봤고, 결론은 뭐냐? 어떤 불신앙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오늘 내 영적 상태가 138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하시고, 자, 오늘 서론에 보면 47과의 구약권과 49가 서론을 보면, 자, 노바디를 누가 점령하느냐, 두 가지 전쟁이 남아있다. 플랫폼과 아웃소싱 전쟁이다. 자,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 사단에게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6가지 도구를 우리가 찾아오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구역공과 지금 그 흐름을 가지고 지금 구역공과가 편성되어 있어요. 사단이가 지금 6가지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복음 언약 차원에서 회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6가지 도구를 다시 한번, 오늘 벌써 여러 시간 지났으니까, 자, 237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와 6 도구. 자, 약자로 LVT NPO. 예. 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영어 단어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어 사전 찾아보는 그 해석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LVT NPO. 뭐 저도 영어를 잘 하진 못합니다만은 어떤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자, 레버리지, 베셀,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자, 아웃소싱. 자, 레버리지. 우리의 레버리지가 뭐냐? 지렛대. 자, 우리의 유일한 도구 지렛대는 그리스도. 이게 시작이요. 늘 1로 시작이에요. 138의 1처럼 우리의 유일한 도구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인재,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린, 그리스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인재나 렘넌트. 그게 유일한 도구 중에 도구요. 그리스도로 답내린. 자, 베셀, 그릇. 우리의 그릇은 영적 시스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영적 시스템으로 그릇을 갖춘. 그리고 트랜스미션, 변화. 세상 변화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치유. 영적 치유부터, 뇌 치유, 몸 치유, 삶 치유, 참된 치유 해서 세상 변화의 방법은 치유다. 치유, 트랜스미션. 그리고 노바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 있다면 노바디의 작품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작품을 남기는, 노바디의 작품을, 절대 언약 붙잡고 나의 현장에 작품을 남기는 노바디. 자, 플랫폼. 오늘 플랫폼. 자, 이 사람이 가는 현장이 플랫폼이요. 자, 요런 답을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이 플랫폼이요. 그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플랫폼, 재앙을 막는 플랫폼, 세상 살리는 교회의 플랫폼. 오늘 교재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소싱 뭐냐? 플랫폼이 시너지로 연결이 되어 플랫폼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결국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너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 그래서 확산이 되어지고 결국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 그 목회자들한테 하셨던 메시지 중에 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기도 구역공과에 좀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자, 교제 서론. 자, 요건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노바디를 누가 점령하느냐? 노바디를 누가 점령하느냐? 2가지 전쟁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플랫폼과 아웃소싱이다. 자, 앞에 썼으니까 이제 약사로 쓸게요. 자, 플랫폼을 다시 설명할게요. 플랫폼이란 뭐냐? 모으는 거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우물가에 사람들이 물길로 나와죠. 모여요. 우물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그럼 이런 의미를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강가
나루터, 왜 배 타야 되기 때문에 나루터, 정거장, 역전, 공항,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점, 그런 의미로 플랫폼. 백화점, 왜? 다양한 상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요. 은행, 뭐예요? 아니면 큰 신전을 지어놨다, 박물관을 지어놨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그게 이제 아웃소싱과 연결되어지면 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두 가지 전쟁.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는 지금 안식할 플랫폼이 없다. 중요한 거. 지금 세상에는 뭐가 없느냐? 진짜로 안식할, 내 영혼이 안식할, 이 세상 세파의 이 시달림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이 안식할 플랫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회예요, 이게 답이다. 왜? 우리는 그 플랫폼을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에 내 영혼이 안식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거기에 안식할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기회요, 그것이 답이요, 전도운동에. 왜? 그걸 준비하면 되니까. 자, 그런 의미로 첫째, 운명을 바꾸는, 운명을 바꿔주는, 운명을 바꾸는 안식처 플랫폼. 안식처 플랫폼. 자, 우리의 옛 운명이 어떤 운명이 있느냐? 우리의 옛 운명은 인간의 12가지 문제, 자, 인간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에?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그 옛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자, 이 사람들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여자의 후손 방주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그 운명을, 옛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 그래서 자,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플랫폼을 좀 더 이런 답을 가진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된, 답을 준비된 답 가진 사람이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이 없는 옛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가지고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답 가진 사람 플랫폼,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플랫폼, 그리고는 그 응답과 축복을 나누는 어떤 장소, 어떤 건물, 어떤 시스템, 이게 다 플랫폼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어디에 가면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옛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의, 그 장소의 플랫폼이라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건물, 그 시스템, 이거를 다 플랫폼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새 운명, 새로운 운명. 어떤 운명?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리고는 천국 배경, 천국 배경하면 주의 천사, 그 다음에 지옥 배경,
자, 지옥 배경하면 흑암이죠. 사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천국의 배경 가지고 지옥 권세를 이기는 새로운 운명.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런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새로운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안식할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 운명을 바꿔주는, 운명을 옛 운명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그 운명을 바꿔주고 그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플랫폼. 자, 두 번째는 재앙을 막는, 재앙을 막는 플랫폼. 이거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자,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두 가지가 재앙 막는 플랫폼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플랫폼,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 자체가 재앙 막는 플랫폼, 그 모임이 재앙 막는 플랫폼. 자, 그래서 우리가 62가지 잘 이해한 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삶의 본질 21가지. 21가지가 뭐냐?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악한 흑암 세력 꺾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오직 성령. 여기 138의 언약이요. 요 138의 언약이 내게 나의 천명이 되고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일심, 유일성, 오직, 24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38의 언약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지면 각인 뿌리 체질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138의 언약이 나의 천명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본질 21가지. 자, 참된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5가지. 참된 나를 발견한, 세 번째, 참된 나를 발견하는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 참된 실력을 갖추는, 참된 실력을 갖추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길 9가지. 9가지 흐름. 자, 5번은 참된 성공,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자,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되는데, 바로 이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재앙 막는 플랫폼, 재앙 막는 플랫폼으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플랫폼. 또 요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플랫폼.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하고 또 누려야 될 응답 중에 한 부분, 세상을 살리는 교회 플랫폼. 자, 요건 우리 교회가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야 될 방향이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요. 요 방향에 맞추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그 응답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시간표에 맞춰 하나씩 갖춰야 할 응답거리들이요. 자, 저는 이제 적용 차원에서 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요. 첫째는 성도 휴식.
성도가 휴식할 수 있는 플랫폼. 교회 안에 성도가 휴식할 수 있는 플랫폼. 세상 세파에 지치고 힘든 영혼이, 힘든 몸과 마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이런 내 영혼이 쉴 수 있고 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플랫폼. 그게 혹 휴게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 아니면 북스토어.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와서 내 영혼이, 내 지친 몸과 마음이 좀 안식했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간, 그런 장소, 그게 교회 살리는 플랫폼. 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참 소중해요. 어느 교회든 교회의 분위기,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냉랭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너무 소란스럽고 시장통 같은 분위기도 그래서도 안 되고요, 냉랭해서도 안 되고 시장통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늘 보면 전투적이다. 사실 그것도 안식할, 성도가 휴식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전투적인 분위기. 뭔가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포근하고 어린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내 영혼이 교회에 와서 뭔가 모르게 포근하고, 그래 내 영혼이 쉴 곳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영혼이 쉼을 얻는, 강단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도 간의 성도의 교제가 서로 사랑으로 끈끈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고, 강단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이곳에서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게 성도가 휴식할 교회 플랫폼 중에 하나. 자,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 교회에 오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기도가 이런 거로구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플랫폼.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 있는 어떤 공간. 거기서 찬양을 틀어놓고 거기 어떤 영상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거야. 렘넌트가 기도를 몰라가지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도 플랫폼. 자, 세 번째는 치유 플랫폼. 교회가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육신의 병든 자,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자,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자, 대학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답 있는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 답 있는 교회, 영혼이 휴식할 수 있는 교회.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에게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치유 플랫폼. 자, 네 번째는 우리 서밋 플랫폼. 렘넌트가 서밋으로 가는 길을 보는 플랫폼. 렘넌트가 서밋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플랫폼. 서밋으로 가는 길,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그 길을 보여주는 플랫폼. 렘넌트가 기능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습니다만, 이은이라는 대학부 렘넌트가 있어요.
이 대학부 랩런트가 자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 랩런트는 좀 다른 랩런트보다 조금 특별한 게 있다. 특별한 게 있다. 초등학교 때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세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세 자녀 키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어머니 많은 고생을 하셨겠죠. 그래서 랩런트가 어릴 때 복음 받고 어릴 때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외교관이 뭐냐? 외교관이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우리나라의 업무를 보면서 뭐 더 외교관의 큰 저기는 뭐 대사도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외교관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를 외교관이 되려면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가면 안 되고 국제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국제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본인의 말로는 국제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나 그렇게 학비 차이가 없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공부했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지교에서 우리 권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에 와서 같이 말씀을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랩런트가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그 서울대 지교에 사역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랩런트가 며칠 전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법원 쪽으로 가겠죠. 법 쪽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이제 행정사무관 쪽으로 가겠죠. 외무고시에 합격하면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모든 고시가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1, 2차 다 붙은 사람이 최종적인 면접을 봐서 합격하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과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시간 동안. 근데 이 랩런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학 공부를 마치고 하면 너무 늦대요.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다가 휴학을 하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고시를 봐서 고시가 합격하면 나머지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대학 4년 졸업을 해요. 나이가 몇 살이냐? 25이에요. 25에 사무관이 되어지면 5급이에요. 5급. 공무원 5급. 그래서 1년 동안 연수 갔다 오면 이제 5급 사무관으로 외교관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외국으로 가서 외교관으로서의 일을 하다.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랩런트가 외무고시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미 벌써 두 랩런트가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지금 외교관으로 있는 선배가 있는 거예요. 이 선배와의 만남, 이 선배가 만나서 자기가 공부하던 책 주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이런 쪽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리고 때로 힘들 때 그래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그게 프로민, 그게 격려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선배 두 랩런트가 자기를 잘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1차 빠르게 합격하고 최종 합격해서 이렇더라고. 만약에 이 랩런트가 또 그 후배 랩런트가 만약에 외무고시를 준비한다면 본인으로서 할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게 도와준다면 그 후배 랩런트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플랫폼, 인턴십 플랫폼, 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서밋 플랫폼. 어떻든 이 랩런트가 준비했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여기 한두 분 계시니까 영상으로 만약에 찍어서
본인이 어떻게 언약을 잡고, 언약 잡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했고, 어떻게 선배 랩런트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인턴십으로 받았고 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최종적인 나의 인생 목표는, 이 자매도 분명하게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외교관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요 자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뭔지, 그 언약을 다시 미션으로 붙잡도록 그런 얘기를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런 영상을 만약에 찍어서 그 영상을 우리 후배 랩런트들이 본다면 자기 서밋으로 가는 길 찾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참된 나를 발견하는 서밋으로 가는 길. 아니고 더 나가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서밋 플랫폼. 자, 5번째. 자, 우리 다민족 플랫폼. 자, 우리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아요. 다민족이 와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민족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뭔가를 느끼도록, 예를 들게요. 그렇지 않겠지만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는구나, 우리를 푸대접하는구나,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구나. 혹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민족들이 교회에 어떻게 정착을 하겠습니까? 다민족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그 한 사람 뒤에는 그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다민족이 분명 한국말이 아닌 그들의 언어를 하는데, 그 언어 뒤에는 전 세계 그 언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면서 다민족 요 한 사람이 플랫폼. 왜요? 답 내리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답 가진 사람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이 내가 내 나라, 내 언어권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미션이요, 나의 천명소명 사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까지 보내셨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런 전도 훈련을 받게 하셨구나. 이런 소중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이런 답을 가지고 내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내 언어권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집중할 게 뭐냐? 그렇다면 내가 오늘 집중할 것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쌓으면서 내가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영적 면역도 키우면서 그렇게 내가 한국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다민족들이 이제 비자 때문에 또 이렇게 다 돌아가는 우리 다민족들이 있고, 좀 아까 우리 교육자 한 사람 내가 만났는데요, 비자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당신의 나라, 그 언어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훈련받게 하셨고 신학도 공부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가지만 본인의 말로는 한 1년 안에는 돌아오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가서 그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교회 하다가 교회 하나 세고 와라.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라니까, 그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라니까요. 아무가 아니라 답 가진 그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랩런트 다민족 한 사람 플랫폼. 그런 다민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다민족 플랫폼. 자, 우리 교회가 교회 플랫폼, 우리 교회가 적용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제가 좀 적용해서 그냥 이해되게끔 설명을 했으니까요. 잘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시간표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결론.
자, 플랫폼의 목적지가 뭐냐? 목적지. 결국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목적지는 결국은 전도운동이에요. 6 도구를 통해서 뭐 하잔 말이냐? 결국은 사단에게 빼앗긴 거 회복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힘있게 하자. 전도운동을 우리는 연결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광야운동. 광야운동. 모세, 여호수아, 갈렙,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의 축복을 모여서 회막에서 그것을 현장으로 집에서 장막에서, 그리고는 그 축복을 잊지 않도록 새 절기를 말씀하면서 광야 가는 길에 승리하도록 광야운동.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그 시대에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새로운 회복운동, 영적인 각성운동, 영적 회복운동. 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운동. 엘리사가 도단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키우는 도단성운동. 히스기야의 성전의 응답. 뭐 아수르의 사렙이라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모르는 이 아수르 왕 사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깨끗하게 그냥 불러가셨어요. 송장이 되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히스기야의 성전의 응답. 자, 더 나가서 이사야의 파수꾼 운동. 파수꾼 운동. 파수꾼? 네. 자, 그래. 파수꾼 운동. 영적 사령관, 지역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자, 그리고는 신약에 바울을 통해서 후대에 살리는 회당운동. 후대 살리는 회당운동. 자, 결국은 유랑민족 회복하는 이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남은 자 운동이에요. 남은 자 운동. 그 남은 자가 뭐냐? 결국은 전도제자야. 전도제자. 자, 플랫폼의 목적지는 뭐냐? 시대마다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도단성운동, 파수꾼운동, 회당운동. 결국은 시대 살릴 남은 자, 전도제자. 한 사람 복음 가진, 답 가진 전도제자. 그 사람이 있는 현장, 그 사람이 있는 장소, 그 사람을 통해 모이는 거점, 플랫폼. 자, 결국은 뭐 하는 것이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플랫폼에서, 모이는 거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자, 오늘 기도 수첩 내용 속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사, 전달자. 영적 대사로, 전달자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말씀, 모든 민족, 열방, 땅끝, 237 살려라.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이야.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어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미션으로 전달해야 될
자, 요 부분이요. 자, 요것 때문에 지금 복음을 복음화하는,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신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과 아무 우리의 어떤 거기에 뭐 이유를 달 이유도 없고 영향을 우리가 뭐 어떻게 끼칠 수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화는 뭐냐?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내게 끝난 거, 그게 복음화예요.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나는 아직 안 끝냈어. 그러면 내가 복음화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화는 그냥 우리의 용어 사용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과거 문제, 우상숭배, 우리 가문의 문제, 내 과거의 어떤 문제, 현재 어떤 문제까지라도, 내 어떤 상처까지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 답을, 결론을 내리는 거 해서 그 결론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복음화가 됐구나. 복음화, 한문의 화자, 변화할 때 변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충만한 화, 내게 그냥 이렇게 녹아내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복음이 그냥 내게 녹아내렸어. 화, 복음화. 보좌화는 뭐냐? 이 복음화된 사람이 현장으로 갔을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에 보좌화된 거예요. 화, 보좌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그냥 녹아내린 거예요. 보좌화 누리는 요 사람을 이제는 시대에 살릴 시대 서밋, 시대 서밋 넘어 시대 서밋화, 시대 서밋으로 이제 그렇게 서밋화가 되었어요. 자, 요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보좌화, 이 시대의 시대 서밋으로, 시대 서밋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플랫폼의 목적지, 이런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도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 대사 전달자인데, 2, 3절 치유 서밋에 대한 말씀 미션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정말 복음화되어 보좌화되어 시대 서밋화되어 요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이는 모임,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건물, 시스템, 플랫폼,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도운동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의 언약의 흐름 속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잡고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임하도록, 내게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하나님은 이 6가지 도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우리 구역 공과를 통해서 이런 6가지 도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현장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